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구약의 성령님에 대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큰 윤곽으로 무엇을 말했는가는 이미 녹화된 제1강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새날을 허락하시고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았고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이 새 하루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걸어갑니다. 성령님을 위해서 씨를 뿌리면 영생을 거둔다고 갈라디아 6장 8절에서 약속하셨고, 성령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또 로마서 8장의 3절 이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구약의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형제 자매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 성령님이 뜨겁게 역사하셔서 가슴에는 은혜가 충만하고 머리에는 진리가 충만한,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이 성령님의 놀라운 이 균형, 이 이중적인 특성을 잘 경험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구약의 성령님에 대한 강의가 마감될 때까지 순간순간을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첫 시간에 큰 윤곽을 말씀드리는 가운데서 특별히 여러분 가슴이 좀 남아야 되는 것은, 신약의 성령님은 구약의 성령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약의 성령님은 꽤 많이 읽었고 좀 많은데 구약으로 가면은 아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요 문제를 제가 인식하기 때문에 구약의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미 좀 알고 있는 신약의 성령님과 동일한 성령님이라는 것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또 실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 제 목회 현장에 있었던 미국의 어떤 분 중에 6.25 때, 6.25 이 사변이라 그러죠. 6.25 사변, 6.25 남침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말을 정확하게 하는데, 그때의 미군을 알아가지고 결혼 신고도 하지 않고 살던 자매님이 딸 둘을 놓고 결혼 신고도 안 된 상태에서 그분 미군의 배려로 인해서 미국으로 건너왔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었는데 중간 이야기가 다 생략하고, 이분이 본래 또 뭐 이렇게 옛날 우리 6.25 때 이야기니까 교제하던 어떤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소위 말하면 우리 행여 환자로 이렇게 길에서 그냥 노숙하다가 그냥 생활 떠났다, 이 말을 듣고 첫사랑이지 않겠어요? 미국은 뒤에 이야기고. 그래서 너무 이분이 그걸 받아가지고 뉴욕까지 가서, 우리 있는 동네에서 뉴욕까지 한 4시간 5시간 거리로 동쪽으로 운전해 가야 되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이거 어떻게 내가 이 운전을 가며 다시 한국 갔다가 돌아올 수 있냐, 도저히 뭐 에너지 자체가 이게 안 받쳐주는 거예요. 그런 건데 내가 그분을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아무개 성도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 저를 위로 좀 해주세요. 당신은 깊은 걸 모르니까 그 말만 계속 하면서 가라고.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갔다 와서 나한테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정말 들어서 뭐 실타래를 풀 때 하나씩 푸는 것도 있지만은 가위로 싹둑 잘라버리면 다 풀려버려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정말 계시는 분이시니까 자기에게 위로를 줬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구약의 성령님을 가리키는 명칭이 이 명칭이라는 게 참 중요한 용어입니다. 명칭이라는 말을 영어로 우리가 에피세트를, 에피세트.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데 이 실체를 가리키는 표현은 매우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 다양한 표현을 다 누구를 가리키나 하고 하면 이게 성령님이다.
자, 이걸 여러분이 예를 들면 요 구약에 있는 이 다양한 표현 좀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요게 신약으로 오면 그대로 신약에도 그래도 쓰이고 거기다가 구약에 없는 몇 가지도 쓰이고 있다. 이거를 정리해 보면 아, 절대 우리는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따로 나누면 안 되고 구약 역사, 신약 역사 이래 말을 하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매우 위험하다. 성경 역사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고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누기는 하지만 사실은 성경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이 잘 교육을 못 시켜서 신약 성경만 달랑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도 조금 그 마음의 양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편과 신약, 뭐 잠언과 신약 요런 또 이상한 성경들이 나와가지고 요것만 들고 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교육이냐. 구약과 신약 사이에 종이 몇 장 끼워가지고 나나난 이런 거는 다 찍고 구약과 신약은 한 성경이라고 하는 이 점으로 교육이 되어야 되는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보세요. 이 명칭에 1번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요. 너무 놀랍죠?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벌써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이게 뭐로 나오냐? 여호와의 영이 나와요. 여호와의 영.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 하는 말이 나의 영. 그러면 나의가 나오니까 뭡니까? 그분의 영. 또는 뭐죠? 당신의 영. 이 우리말로는 주의 영이 이러지만 주란 말은 당신을 존칭으로 쓸 때 주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 영. 그 영이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the spirit. 그 영. 그 다음에 뭐냐면 그냥 영.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란 단어가 나와요. 성령. 이거는 딱 3번 나와요. 그래서 구약의 성령님을 가리키는 실제적인 표현은 8가지가 있구나. 이게 신약으로 그대로 가요. 신약이 그대로 오면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은 뭐로 바뀌느냐 하면 이거는 뭐로 바뀌느냐 하면 이게 주로 바뀌면 주. 주의 영이 이렇게 주의 영이 나의 영, 그분의 영, 당신의 영, 그 영, 영 그리고 성령이란 단어는 신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흐르니까 그 실체에 대한 그 내용이 굉장히 풍성하고 명확하게 나오구나.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성령장이다. 그래, 성령장. 성령님에 대해서 적어도 석 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없는 게 뭐가 있죠? 여기 없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신약에 나오는데 이 영이 누구죠? 성령님이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야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 못해요. 왜? 우리를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너무 목회를 미국에서 한 20년 하는 동안에 신기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태권도 8단의 우리 교인이 자기들이 사는 동네는 로스앤젤레스에 부자들이 사는 하시엔다 하이츠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중국 부자들이 사는 동네인데 그 하시엔다 하이츠에 사는 우리 교인 태권도 8단이 자기 옆에 사는 내과 의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하는데 이 의사가 너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뭐가 충만하겠어요? 악령이 충만하지. 좀 말하기는 거북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막 그냥 입에 거품 물고 너 한번 더 이야기하면 너하고 내하고 남남이다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이 의사분이 그랬어요. 옆집이 굉장히 부잣집들이니까 한국 집들이 몇 채 없는 거죠. 이게 큰 집들이니까 뭐 집에 수영장 있는 건 기본이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그죠. 아주 넓은 땅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인데 그 이분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줬냐 하면은 이 의사분의 대학 동기 동창인 여자분이 플로리다에 사는데 예수님을 잘 믿어요. 잘 믿는 여자분인데 이분이 암 말기가 되어서 머리 가발 쓰고 기왕 이제 죽는 거 LA 가서 한방으로 한국의 어떤 그 동양의학으로 한번 치료를 받아볼까 하고 오는데 비록 지금은 40대 중반의 남남이지만은 대학 시절에는 같이 뭐 이렇게 그냥 누이 형 뭐 오빠 하듯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 큰 집에 와서 있어라 하고 이 사람을 초청한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 집사님이 듣고는 나한테 말하기를 우리 금요 기도에 마친 다음에 그 집으로 쳐들어갑시다. 왜 하니까 지금 예수님 잘 믿는 분이 지금 안말기로 왔는데 이분이 지금 그 집을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막 전도해도 안 받고 하는데 목사님 같이 가십시다. 그래갖고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통행 금지가 없으니까 그 집에 갔어요. 가서 간절히 우리가 기도했는데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첫째는 이 여자분이 아프지를 않아. 여러분 암 환자들 아시면 모르겠는데 이 그냥 엄청난 몰핀을 맞아야 돼. 근데 아픔이 사라졌어. 그죠? 그러니까 이 의사가 볼 때는 신기하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진짜 와서 막 우리 집에 와서 막 그런데 이 사람이 충격받아 두 가지 하나 뭔가 하면 기독 신자들은 참 사랑이 많다. 내일 아침에 막 5, 10시부터 직장 나가야 되는데 이런 거 다 마다하고 자기로서는 주관적으로 자기의 동창생이었던 여자분이지만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와가지고 자기 집에서 막 눈물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걸 보고 야 의사들도 우리 사람 살리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야 기독 신자들도 굉장히 이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하고 비슷하구나 애가 감동을 먹었고 그 다음에 안 아프단 말이야. 기도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막 몰핀 놔주세요 뭐 이런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야 하고 이제 두 분 감동을 받았습니다. 받은 상태에서 주일날은 할 수 없이 이 자매님을 데리고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머리에 가발마저 쓰고 앉았는데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쭉 나가는데 우리 교회당이 좀 커가지고 복도가 한 20m는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모든 장로들 사이자리 다 서도 쫙 해가 한 20명 서도 아직까지 복도가 더 남아있어요. 복도가 기니까 미국에. 그래 딱 나오는데 이 의사분이 내 손을 딱 잡으란 말이 목사님 눈에서 자꾸 눈물이 납니다. 네? 눈에서 자꾸 눈물이 난대. 그 내가 딱 그랬죠. 당신 의사 아니냐고. 아이가 태어날 때 제일 먼저 뭐예요? 울어요. 내가 그랬지. 울어도 그냥 안 울어. A음으로 울어. 도레미파솔 라 하고 운다고. 하나님이 만든 악기이기 때문에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절대 음감인 A음으로 아이를 운다고. 이러니까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래 내가 그랬죠.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오늘 성령님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멘. 성령님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뒤에 이분이 한 100일쯤 지난 주일날 딱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100일 잔치 안 해줍니까? 난 처음에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서 100일 잔치라니? 근데 갑자기 내 머릿속에 딱 떠오른 거야. 그날 눈물 흘리면서 자꾸 눈물이 납니다 하던 그날로부터 오늘이 100일에 가까운 거야. 자기 생각할 때 그럼 내가 태어났다며 성령님으로 그러면 나한테도 이렇게 100일 잔치를 해줘야지. 근데 잔치를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점심 먹고 난 다음에는 이런 식의 강좌를 하니까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이미 나는 또 미국에 있는 웨스턴 신학교의 교수도 하면서 방송도 여러 스타일로 방송하면서 또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맡았어요. 그 당시 90년 초반에 LA에 있는 분은 내 음성을 잘 알아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떤 자매가 딱 물어보는데 쌍꺼풀 수술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물었어요, 나한테요. 그때가 그러니까 한 92년도니까 뭐 아주 한국은 아직 쌍꺼풀 이야기할 때도 아니고 미국에 이제 조금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을 딱 주니까 한 20초 만에 답을 다 했어요. 하나님은 외모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쌍꺼풀하든지 내가 그랬지 쌍꺼풀하든지 삼꺼풀하든지 사꺼풀하든지 그거는 당신의 배우자와 가족들과 또 그 동료들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하나는 아무 관계 없다고. 할렐루야. 그래가 그냥 짧아가 한마디로 내가 많이 떴어요. 그렇게 쭉 하는데 어쨌든 간에 참 성령님이 그 마음에 오니까 눈물을 흘리고 100일 되니까 내 100일 잔치 안 해줍니까? 그래서 내가 뭘 줬냐면 그날 오후 성경 공부를 그때 나온 책이 뭐냐면 막전행 찐빵 박만재라는 사람이 막전행 찐빵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은 초짜의 그 대화 간증을 쓴 책을 냈어요. 그 당시. 그래서 내가 막전행 찐빵의 의미로 한번 간증을 해라. 그날 진짜 사람 다 은혜 받았어. 왜? 여러분 잘 아시는 모르겠지만 그 누굽니까? 우리 배우 하다가 대통령 된 분. 미국에 뭐 나이 좀 들고 배우 하다가 진짜 리건 대통령 아니요. 리건 대통령의
수술했던 리건 대통령을 수술한 병원인데 가톨릭 병원인데 이 병원에 이분이 내과가 아니고 마취과 의사예요. 마취과인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마취과 의사인데 이분이 예수님 믿고 변화된 거는 180도의 변화기 때문에 그 큰 병원에 있는 의사 간호사들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죽은 자가 아니잖아. 완전히 변화된 사람. 그리고 이분이 제일 자주 하는 말이 나는 다음에 만약에 태어날 리가 없지만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다시 마취과 의사를 하겠다. 왜? 전도하기에 제일 좋은 직업이 마취과다. 여러분 아세요? 의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마취과 의사입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의사 중에서 제일 1번으로 중요한 게 마취과 의사예요. 그래서 마취과 의사가 니 죽을 준비됐나 하고 묻잖아. Are you ready to die? 왜냐면 이거 마취하기 전에 이거 사인해야 되거든요. 안 깨놔도 그래 안 하면 큰 여러 사고가 나기 때문에 미리 조치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다 사인하세요. 이거 마취 받고 안 깨놔도 상관 안 하지요? 예. 왜냐면 이거 마취를 해야만 수술을 하지. 그렇죠? 모든 중병의 스타트는 마취예요, 마취. 그래서 야 의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마취가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뒤에는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고 막 너무 좀 많이 했는데 제가 뭘 강조합니까? 성령님이 실제로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실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보면 구약의 명칭이 신약에 그대로 쓰이면서도 조금 더 잘 안 쓴 것까지도 이렇게 넣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영, 그게 예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래서 성령님과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여호와의 영은 다 한 실체를 한 다양한 명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론 짓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여튼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자, 이걸 내가 하나 이야기하겠어요. 유대인들은 만 3세가 되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외웁니다. 그게 여러분 굉장히 본문이 긴데요.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 신명기 11장 13절로부터 21절, 민수기 15장 37절로부터 39절. 요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이거를 우리가 쉐마라 그래요. 쉐마. 쉐마 본문이라 그러는데 죽을 때까지 하루에 2차례 이 긴 본문을 유대인들은 3대가 함께 외우는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게 뭐라고 하는 거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니,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가 말하기를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다. 그런데 이거를 꼬집어 말하면 뭐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가 하면 이거를 일위일체라 그래요. 하나님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러면 여러분 밤에 오선지 꺼입니다. 가만 안 둬요 여러분들. 예? 얼굴이 하얘집니다.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있나. 나는 유대인 학교에서 박사과정을 12년 반을 해봤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다가 이런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학자라도 반갑습니다. 멀리서 오시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시간 걸리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니까 세계에서 1번에 해당되는 유대인 학자가 하는 말이 You have talked too much. 화가 나는 말을 그렇게 억눌리면서 한 거예요. 니 오늘 너무 내한테 말 많이 했다. 그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얼마나 화가 났나 하는 거를 그렇게 표현한 거죠. 니 내한테 너무 말 많이 했다. 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성령님에 대해서도 구약에 이렇게 다양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걸 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정 안 하고 유대인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한 마음, 선한 기질, 선한 성향, 이것을 성령이라는 단어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이게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일위일체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삼일체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먼저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한테 성경을 넘겨주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성경을 안 믿고 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요 로마서 1장 16절 하반절을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전도할 대상이 전부 다 있지만은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는 이번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하고 악수하면서 나는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봉사하고 우리 유영구 이사장님은 하드웨어를 봉사하는 이런 일이 되는 거는 뭔가 하면 이 젊은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될 1번 대상은 바로 예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땅인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 요 사람들을 우리가 먼저 전도해야 되구나. 이것만 머릿속에 먼저 박혀도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 학교를 축복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늦게라도 괜찮지만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큰 틀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세요. 구약이 있습니다. 구약. 그 다음에 신약으로 오면 신약에 복음서가 있고요. 사복음서죠. 그 다음에 행전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있어요. 자, 내가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구약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어느 분에 대한 강조가 많이 나타나 있겠어요? 다 말씀은 하지만 눈에 확 띄게 보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어디를 가리키겠어요? 성부죠, 성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이거는 사실상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만 붙잡고 있다. 왜? 성자를 안 믿고 성령님을 안 믿으니까.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복음서는 뭐를 강조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어디를 강조하고 있어요? 너무 쉬워서 답을 못하네. 예수님이죠. 그죠? 그 예수님은 뭡니까? 성자잖아요, 성자. 그러면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나머지 하나밖에 없잖아. 이 답이 이렇게 쉬운 거예요. 예? 그래,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죠. 그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틀을 우리에게 확실히 있게 잡아줍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구약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눈에 띄게 말씀하고 복음서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하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대목에 가도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이야, 이 성령님이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윤곽을 잡고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구약의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이 아침에는 굉장히 큰 틀의 이야기만 제가 하려고 합니다. 잘 보세요. 한 번 들으면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이걸 뭐라고 하면 연쇄 반응이라 그래요. 중간에 시작할 수 없고 중간에 도중할 수 없다. 시작이 딱 있고 끝이 있는데 들어보면 그냥 쫙 연결돼가지고 끝이 나버려요. 그래서 구약의 성령님에 대한 이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그럴 때 참 이런 점이 좋은 거예요. 자, 보세요.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한번 해봅시다. 첫째가 뭐냐 하면 창조입니다. 창조. 창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주와 인간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인간은 소우주다. 인정하세요? 그래서 학자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벤치의 바닷가에서 누워있는 여자분을 찍었습니다. 딱 찍어가지고 외모를 찍었잖아. 이렇게 색안경 끼고 이런 걸 찍었는데 이거를 안으로 들어가면 안으로 들어가면 뭐죠? 소위 말하는 전자현미경입니다. 전자현미경. 몇십만 배로 가는 겁니다. 전자현미경은. 이래 딱 찍으면요, 우리 인간의 이 내부를 들어가면 이게 소우주입니다. 엄청 깊은 거예요. 지금 우리 여성분들이 머리카락 이렇게 할 때 영어로는 퍼머넌트, 우리나라 말은 파마. 예? 이렇게 한번 굽어버리면은 잘 안 풀리고 그대로 있죠. 한 두세 달은 가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열을 가하면은 원하는 방향으로 휘어지는 특성을 가진 단백질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발하는 여자분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런 특성이 없다 그러면 이걸 막 원하는 대로 뽑고 막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흑인들 아시죠? 흑인들 머리카락은 너무 특이해요. 딱 잡고 당기면은 용설처럼 쫙 나와요. 나와버리면 따르륵 하고 들어가 버려. 흑인의 머리카락은 깎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은 소우주다 하는 것은 이미 이렇게 아주 전자현미경식으로 들어가면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촬영한 분이 이게 지금 영상이 나와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요 강의할 때 보조로 탁 주면 정말 좋겠죠? 딱 백인 여자분이 누워 있는 걸 해갖고 샥 안으로 들어가 안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소우주다 하는 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샥 지구를 해갖고 완전히 뭐 1광년 뭐 100광년 완전히 지구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해가 우주를 찍어요. 요 두 개는 서로 간에 뭐가 유사성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그래서 여기를 말하자면 우주 창조와 인간 창조에 성령님의 역할이 뭐냐. 이거 여러분 알고 나면 사계절에 대한 감각과 감상이 매우 깊어지고 풍요해집니다. 우리 노승산 같이 그 지상 낙원이라는 뉴질랜드의 그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그냥 보는 사람하고 이런 성령님이 우주를 창조하는데 무슨 일을 했나 하는 이거를 성경이 보여준 대로 참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하고는 이 보는 감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보세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산 꼭대기 딱 올라가면 하는 말이 이겁니다. 헤헤, 되게 볼 거 없네. 여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주로 하는 고백입니다. 뭐 해가 빠지도록 올라와서 보니까 뭐 별로 볼 거 없네. 볼 거 없네.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거의 100의 100명이 참 아름다워라 주 하나님 지으신 이렇게 감동이 되는 신앙 고백의 찬송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마음에 있고 그거에 따라서 우주를 바라보는 게 너무 다른데 그래서 1차가 뭐냐면 성령님이 우주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죠. 네. 지금 제가 볼 때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강의를 여기부터 해야 될런지 아니면 조금 뚜껑을 떼고 해야 될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다 배웠습니다. 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지으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이게 로마서 1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 지으신 모든 만물 속에 성령님의 능력과 신성이 보여진다. 저는 학부에서 화학을 했어요. 화학을 하는 사람은 주로 현미경을 많이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현미경을 보면 너무 이상한 게요. 베트남의 농가에서 발견된 곰박상. 여러분 곰박상 아세요? 쥐 뒷달가지에 있는 건데 새까만 게 한막 그냥 우리 막 더하고 이렇게 막 건저롭게 나오는 건데 거기 있는 곰박상하고 강원도 감자바위에서 쥐 뒷달가지에서 발견한 곰박상하고 이걸 염색 처리해가지고 현미경을 딱 보면 똑같아요, 모양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색깔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미생물로 들어가면. 너무 아름다워.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하냐? 이거는 한 디자이너. 이 모든 것을 디자인한 분이 있다고 하는 전제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쓰는 말이 뭐냐면 ID. 이 지적 설계라 그래요, 지적 설계. intellectual design, intellectual design. 그래서 이 지적으로 설계를 해서 디자이너가 있다. 이 전 우주와 인간은 보면 디자이너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머리방도 먹고 사는 거요. 그런데 이 뭐 머리카락이 흑인, 백인, 뭐 황인종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서 손을 못 댄다. 니는 흑인만 해라. 니는 백인만 해라. 이러면 굶어 죽을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의 몸에 대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콧구멍이 위로 가 있으면 비가 올 때 우산 없는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귓구멍이 만약 위로 이렇게 돼 있다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를 지으심이 너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시오. 주의 기이한 행사를 내가 잘 아나이다. 시편 139편에 가면 인간을 짓는 것을 가지고 전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뭘 봐라? 사람을 봐라.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나면요, 사람 구경하는 재미가
한국은요, 특별히, 저같이 오래 미국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오늘도 올 때, 코하고 코가 맞대요. 아니, 꽉 차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뭐 이러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이리 가깝게 남의 아무도 안 본 사람을 이리 가까이 보는 친구가 돼 있어. 근데 절대 입 안 벌리죠. 왜? 내가 앞에 아침에 뭐 팔을 뭔지 양팔을 뭔지 내가 모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 그 여러분이 성령님이 우주와 인간을 창조할 때 뭘 했냐? 요걸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요. 연쇄 반응인데요. 그러면 인간 중에 예? 그러니까 이제 우주를 창조한 이야기와 인간을 창조한 이야기가 따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인간 중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좀 이해가 되시겠는 모르겠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세운 기관이 있어요. 예? 인간이 만든 기관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기관.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뭐라는 거 아니야? 봐요. 이거를 가정이라 그러고 이걸 교회라 그래요. 가정과 교회는 신적 기관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우리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마귀란 놈이 여러 가지 방향에서 공격할 때 가정을 깨트리고 교회를 깨트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심 전략입니다. 왜냐? 이건 신적 기관,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다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라. 어디서 확인합니까?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아, 가정에서 성령님의 충만을 확정하는 거구나. 제가 쉽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참 이 촬영하시는 우리 저 형제님 너무 감사한데, 에? 지금 사역자죠? 네. 할렐루야. 봐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남자분들이 직장에서 입 다물고 참고 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내 감정 표시 안 하고 그거에 한 50%만 집에 와서 하면요 집은 천당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게 잘 하는 능력이 있는데 회사에서는 잘하는데 집에 오면 이게 다 풀려버려. 그래서 막 그냥 감정 다 나오고 행동 다 나와버리고 그래서 집안이 생지옥이 되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볼 때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그 능력에 반만 해라 반만. 기분 나빠도 참고 하기 싫어도 하고. 얼마나 이런 일이 직장에서 많아요. 내가 실제 직장 생활을 길게 하면서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감정 풀이하는 사람이 하나도 못 봤어요. 왜? 못 날아가니까. 대부분 그냥 바깥에서 누가 자기 신고해버리면요. 나가. 오늘 이걸로 계약 끝이야. 이 계약주가 그래 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법적으로 하자가 발생해서 그만두게 할 때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당신은 오늘로서 그만두세요. 그럼 그 법에 고발 못해요. 자기 잘못에 의해서 정리할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 여러분이 이 성령님과 가정, 성령님과 교회 이거 굉장히 중요하구나. 자, 두 번째가 뭐냐면요. 여기에 반드시 사람이 사는 데는 뭐가 있어야 되죠? 공동체가 있어요. 공동체. 사람은 벌써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쓰죠. 중국 사람들이 사람을 이렇게 썼어요. 이게 창세기 5장 2절에 가면 너무 놀라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우리나라 말로는 남자와 여자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번역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지었는데 동성연애는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이 짝지어 만나는 그들의 이름을 뭐라 불렀느냐? 사람이라 불렀더라. 히브리어 말하면 아담이라 불렀더라. 아담이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동체를 하나님은 창조하신다.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이런 식의 관계를 해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창조한다. 이 공동체가 바로 여기 말한 대로 가정과 교회다. 공동체 창조의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공부하죠. 세 번째가 뭐냐면요. 이 공동체에는 한 번 들으면 절대 안 잊어버려요. 공동체에 반드시 뭐가 있죠? 공동체를 인도하는 인도자들이 있어요. 인도자들. 그래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성령님이 세우신 인도자들이 많죠. 여러분의 얼른 떠오르는 거는 사사.
사사란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것인데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왕정이 있기 전에 그리고 그냥 어떤 형체가 없는 거 있기 전에 이 중간 단계에 있은 게 뭐냐 하면 사사예요. 우리나라 말로 사사라 번역했지만은 이 말의 기본 뜻은 뭐냐면 목자요, 목자. 사사라고 하는 단어는 목자로 이해됩니다. 나중에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왕이고 요 목자는 1번 세습이 아니다. 아니죠? 사사 보면 세습 아니죠? 세습 아니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편리한 제도가 뭐냐? 사사제도예요. 시대시마다 필요할 때 세우고 그걸 끝이야. 둘째, 세금 없어. 왕정제도가 아니니까 그 사람 먹여 살리려고 그 식솔들 먹여 살리려고 돈 내놔야 되는 일은 없는 거야. 이 사사시대 한 310년 동안의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하나도 읽어내지를 못했나? 결국 마지막에 뭐죠? 우리도 왕 주세요. 이야기가 이렇게 돌아가요. 우리도 왕 주세요. 우리 신약의 성경 읽을 때는 가슴이 미어지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냥 연합하고 동거하고 잘 살면 되는데 왜 인간 위에 인간을 군림하게 하는 이 죄인을 괴롭히려고 하는 이 왕제도를 갖다 달라 그러냐 말이에요. 이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 자, 그래 여러분이 인도자가 있다. 자, 인도자 어떤 사람 있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인도자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 성경에 구약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 사사, 그죠? 또 뭐가 있어요? 또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장로, 또 현인, 우리말에는 지혜자라, 지혜자라 말을 다른 말로 현인 또는 현자, 현명한 사람. 이렇게 여러분이 보면 그 인도자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인도자는 누구냐? 성령님이 세우는 것이다. 이게 로마서 우리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너희를 성령님께서 교회의 감독자로 삼고 성령님이 너희를 교회의 감독자로 삼았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들인데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세웠다. 이걸 가진 사람은 상당히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인도자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인도자에 대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다 성령님의 사역과 연결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인도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이제 선지자가 나옵니다. 선지자가 하는 걸 뭐라 그러죠? 예언이라 그래요. 예언. 그래서 선지자와 예언을 따로 떼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다 여호와의 입인데 여호와의 입이란 말은 입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무슨 말을 할까 연구하지 마라. 너희 입에 말씀을 주시는 이가 아버지의 성령님이다. 그래서 입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의 입이란 말은 선지자를 가리키는 표현인데 거기서 예언이란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선지자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예언자라 그래요. 예언자. 자, 그래서 이렇게 흐름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선지자에 대해 공부를 쫙 하는데요. 선지자가 주로 뭘 했지요? 말씀을 기록했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마지막 5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메시아가 나옵니다. 메시아란 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에요. 이걸 헬라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되고 히브리 말로 말하면 메시아가 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뭐죠?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예수님을 가리키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에 성령님이 있었어요.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구약의 이사야서 같은 데를 중심해서 우리가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구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시험 받을 때도 성령님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다 그랬어요. 우리는 시험 받을 때는 욕심으로 우리의 어떤 죄악의 성품으로 이렇게 끌려가지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시험 받는다. 우리 같은 죄인들의 수준에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죠. 예수님은 성령님에 이끌려서 시험 받았다. 그리고 돌아오실 때도 성령님으로 돌아오셨다. 이렇게 모든 누가복음에 가보면 인간 예수님을 강조하는 누가복음.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니까 사람을 인체 해부학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성령님의 분이었다. 이거를 정리하고 여러분 인간은요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인간은 과거를 생각하면 죄책감이 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오늘을 생각하면
괴로운 일이 많아서 끙끙대면서 기도하게 되고 내일을 생각하면 불안해서 기도하게 되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 밖에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데. 예? 그런데 누가복음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제일 많이 이야기해 놓은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기도할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기도하니 피가 땀방울처럼 나왔다. 이것도 누가복음에 있어요. 근데 쓴 사람이 누군데? 의사인데. 그러니까 인간을 해부학적으로 가장 잘 아는 분이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야기할 때 그 인간 예수님은 뭐를 했나? 기도했다. 이것이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인간이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아버지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거는 기도 태도죠. 간구들과 소원들을 올렸고 이건 기도의 내용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심을 인하여 기도의 태도죠. 태도 들으심을 받았느니라. 응답이죠. 그 짧은 한 구절 안에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었고 기도의 중요한 요소가 6가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에 가면 히브리서 8절에 가면 그는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옵니다.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고난이 오면 순종을 배우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데 고난 받을 때 순종을 배웠대.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죠? 우리같이 불안한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완전한 분이 되셨다. 그 여러분과 저는요 절대 기도입니다. 내가 발바닥을 땅에 붙이고 이렇게 피부에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느낌이 오면 절대 우리는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숨 쉴 때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의 삶이죠. 이게 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깊어져요. 참 과부로서 홀로 있는 자는 우리말로 번역을 외로운 자는 이렇게 번역해놨어. 난 이런 거 보면 막 열받아. 여러분 혼자 있다고 외로운 거 아니에요. 군중 속에 있다고 덜 외로운 게 아니라고. 군중 속에 고독이 있어요. 참 과부로서 모노모네이 그러니까 remain alone 홀로 있는 자는 그 외로운 자는 좀 고쳐야 돼요. 이거는 실제 60이 넘은 과부들이 볼 때 너무 항의할 만한 거야. 나 안 외로워. 내가 혼자 있다고 외로운 거 아니야. 나는 예수님하고 동행해. 얼마나 신바람 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지금 아멘 하는 분은 그 해당되는 분이야. 지금 내가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쳐다보면서. 사람이 많다고 덜 외로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아도 자기하고 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고독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이걸 정리해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 성령님과의 관계는 인간 예수님이라고 하는 묘사는 누가복음을 보면 그분은 기도했다. 그 기도는 뭐냐? 성령님 안에 사는 기도였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기도였고 그러니까 예수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게 없어요. 근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땀 구멍으로 피가 배어날 정도로. 그런데 나는 실제 이런 분을 만나봤어요. 그분이 인간적으로 내 외삼촌인데 우리 어머니의 남동생인데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했던지 땀 구멍으로 피가 배어나와.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기도를 경험한 거죠. 그런데 이 옷은요 불그스레한데 속옷이 어떤 세탁기라도 세탁이 안 돼. 나는 그래 진짜 좋은 우리 외삼촌을 내가 만나서 예수님이 어느 정도 수준의 기도를 했다는 걸 내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봤어요?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주로 여자가 엄마가 되는 과정은 되게 그런 건 있는데 남자들은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내가 이 아이를 업어보니까 막 한 5분 10분 하니까 막 줄이가 틀려가지고 왜 이 궁뎅이가 남자 궁뎅이는 아이를 이렇게 업도로 안 돼 있더라고 해보니까 혼났어. 그런데 40몇 킬로밖에 안 되는 엄마가 20몇 킬로 아이를 아이는 통통하고 엄마는 빼빼하고 내 친구의 사모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 안고 있는데 너무 내가 볼 때 안쓰러워. 얼마나 무겁겠어 내가 해왔는 사람으로서. 내가 말했어요. 아이고 사모님 얼마나 무겁습니까 하니까요. 모든 어머니들이 고백하는 위대한 말을 하는데 무거운지 가벼운지 무게를 못 느낍니다. 이야 남자들 입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말. 무거운지 가벼운지 내가 무게를 못 느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성령님과 예수님 그리스도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시는 모르겠는데요. 이 학문적으로 스피릿
스피릿, 크리스탈라지. 이렇게 굉장히 책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령 기독론, 성령님 기독론. 예수님은 날 때부터 성령님으로 잉태되었고, 그죠? 예수님은 날 때부터 하늘 올라갈 때까지 모든 과정은 성령님의 충만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것이 옵션이 아니고 24시간 우리의 삶 전체를 얻고 가장 중요한 명령이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명령 두 개만 보라고 하면 주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명령과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명령이다. 이 두 개는 보기는 다른 것 같아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동전의 양면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야 예수님 믿게 되는 거,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공부하게 된다.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이제 여러분 기대하세요. 자, 마지막 6번째가 뭐냐면요, 이게 바로 신약으로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구약이 신약으로 어떻게 되느냐, 뭐는 그대로 가고 뭐는 조금 발전하고 뭐는 빠지고 이렇게 되나 하는 것들을, 여기 사이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걸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라 그래. 중간사.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성경이 마감되고 신약이 시작된 데까지의 기간이 400년인데 이 400년은 성경이 없어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 성령님이 계셨지. 유대인들도 살아있었지. 그럼 어떻게 성령님이 이 유대인의 역사했냐? 이거를 학자들이 가만히 둘 리가 없죠. 그냥 구약의 땡, 신약의 시작, 400년은 우리 모르는데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았던 그 사람들이 남긴 책들을 조사하면서 우리 구약이 말하는 성령님이 이 400년 동안은 어떤 일을 했냐? 여러분이 벌써 이 질문에 대한 동의를 한다면 연구는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많은 책들로. 그래서 우리 공부에 성경에 없는 그 400년 동안 구약, 신약, 중간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했나? 이거를 깊이 이해할 때 예수님에 대한 이 구약의 성령님이 연결하는 일에 훨씬 여러분은 명확해지고 쉬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만 예를 들게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오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운행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독수리가 날개치고 그 물 위를 하나, 이 영어로 말하면 여러분 독수리가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잠깐만요. 자, 독수리가 뭐가 있는가 하면 봐요. 독수리는 하브가 있고 하브, 그 다음에 소어가 있어. 소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언어가 정확해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요, 독수리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면 올라가는 거예요. 비상하는 거, 비상. 이거는 soaring. 이거는 뭐냐, 하브링은요 요렇게 맴도는 걸 말해요.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그 그림은 독수리의 그림이에요. 독수리가 수면 위를 선회하는 선회. 이건 우리가 뭐라 번역하죠? 비상.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이건데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셔요. 이 운행은 선회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봐요. 이 분명히 독수리 이미지요. 나중에 공부도 많이 할 겁니다. 이 독수리 이미지가 어디로 가죠? 여러분, 우리 구약에서 독수리 어디 나와요? 이거 알면 여러분 굉장한 사람들인데. 이사야. 그게 아니고 독수리 이미지가 어디로 갔냐고. 어느 방향으로, 어느 장소로 가냐. 그럴 때 답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쉐키나 구름. 쉐키나는 히브리어인데, 쉐키나라는 말은요, 쉐키나라는 말은 머무른다 이 말이에요. 머무른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쉐키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거. 근데 이게 뭐냐면 실체가 뭐냐면요, 빽빽한 구름이요. 빽빽한 구름. 구름이에요, 구름. 여러분, 이런 걸 아는 저였기 때문에 내가 이게 미국에서 목회할 때 대학생들을 주일날 밤 10시쯤에 다 모여라 해가지고 어디로 간가 하면 필라델피아에서 해가 뜨는 곳이 있어요. 그 해가 뜨는 곳은 뉴저지인데, 예? 뉴저지에 우리 여기 말하면 포항에 해당되는 곳으로 우리가
봉고차를 타고 내려갑니다. 예? 내려가면 해 뜨기 전에 바닷가를 여러분 와보시면 앞으로 꼭 가족끼리 그래 하세요. 나는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내가 이렇게 가족 부흥 사경회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 주셔서 신학생을 가르치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아무 데서나 부흥회 하는 거죠. 식당에서도 하고 차 안에서도 하고. 근데 주로 제가 바닷가로 갔어. 바닷가에서 이제 집을 빌려놓고 하는데요. 아침 일찍 나가면 시커멓잖아요, 구름이. 그래가지고 이 지금 수평선을 짓누르고 있어요. 그 수평선을 짓누르는 그 까만 구름, 그게 뭐냐면 쉐키나예요. 쉐키나. 하나님의 짙은 구름이 중압감으로 거기서 뭐가 나오죠? 햇살이 떠올라요. 그럼 내가 반드시 신학생들을 현장 체험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하고 만나는 아이들은 참 힘들어서 왜냐하면 체력이 따라가야만 되는 건데 체력이 못 따라가는 사람들은 괴로운 거야. 이게 뭐 밤까지 막 늦게까지 막 노래방도 가고 이런 친구들은 노래방 같아서 내가 안 봐주거든. 절대로 코를 깨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놀아 하니까 바닷가에 모래 앞에. 그래 참 나를 만난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좀 괴로운 사람들도 많았어요. 왜? 조금 체력적으로 이게 내가 너무 세게 나가니까. 근데 보세요. 그 빽빽한 구름에서 태양이 떠오를 때 태양 색깔이 뭐죠? 이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색깔? 황금색이야, 황금색. 그래서 금이 거룩의 돌이란 말이에요. 진짜 보면 완전히 황금색, 황금색. 고대인들이 그걸 보면서 거룩을 느낀 거야. 금이야, 금. 그리고 황금이 뭐냐? 거룩의 돌이요. 자, 이 태양이 구름에 들어가 버리면 안 보이잖아. 근데 여러분이 배영을 해보면 나는 그걸 어디서 즐기는가 하면 밤오섬에 가가지고 밤오섬에 가보니까 나는 수영을 잘하거든요. 물만 보면 사죽을 못 쓰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가 많아요. 홍에 가면요 산호초가 있는데 내가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들어가 산호초를 확 바른 바람에 막 산호초 찔려갖고 막 독이 들어오고 막 피 흘리고 오만 일이 다 있어서 제가요. 막 그런 데는 이렇게 그 고무 무슨 신발 신고 이래 가야 되는데 학생들 보는 앞에서 막 열받아가 나는 물만 보면 막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여튼 물에 다 수영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밤오섬에 가면 이게 물이 깊어가지고 한 발 나가면 폭 꺼져. 그래 수영 못하는 사람 아니 들어가지도 못해. 요렇게 돼야 되는데 바로 요런 거예요. 바로 요런 거. 근데 한 60, 70m 앞에 등대가 있어. 등대.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등대까지는 가야 돼. 이걸 내가 배영을 탁 해서 이렇게 수영을 하는데 하늘을 딱 보니까 이 하늘이 무슨 하늘이요? 요한이 보던 하늘이지. 할렐루야. 요한이 살던 동네지. 산과 바다와 지형은 별로 안 바뀌어. 솔직히 2000년 지나있다서 막 화산 폭발나고 지진나고 한 데는 몰라도 웬만한 데는 그대로 그래가지고 다 이 태양이 구름 안에 딱 들어가면 태양 가장자리 구름 가장자리 색깔이 뭐요? 뭐 들어있어야 나오지. 무슨 색이야 그게? 그게 은색이야. 은색. 흰색도 아니고 은색. 완전히 은색이야. 그래서 은이 왜 이렇게 보물인가 하는 답이 배영하는 사람한테는 다 오게 돼 있어. 황금색, 은색. 그 다음에 우리 한국도 그렇고 중앙아시아도 마찬가지인데 구름이 한 점도 없는 가을. 그 가을의 하늘 색깔이 뭐예요? 놀랍게도 이 색이에요. 이 색깔이에요. 이 색깔. 이 색깔이 뭐예요? 이거를 영어로 azure. azure래요. azure.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나라 말로 담청색이라고 그래요. 담청색. 요 지금 내 쓰고 있는 요 색깔이 담청색이요. 하늘색이요. 그렇죠? 여기 아주 맑은 하늘색이에요. 오늘 이게 잘 나왔네, 이 색깔. 담청색인데 담청색 보물이 있어요. 보물이. 돌 전체가 요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색깔에 요 지금 정확하게 요 색입니다. 요 색. 요 색을 띠는 돌이 있어. 무슨 노래 알아요? 보석 알아요? 어디서 사세요? 하여튼 그죠? 나와 같이. 이게 뭐냐면 이게 라피스 라줄라예요. 라피스라 말은 라틴어로 돌이라 말 돌. 라줄라이라 말이에요. azure. 라줄라이라 이 L하고 R은 뭐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색의 돌. 그게 라피스 라줄라예요. 이 색깔은 요긴데 요 돌은 전 지구상에서 칠레와 아프가니스탄에서만 발굴돼요. 칠레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서쪽으로 조금만 오면 이란이 되고
이란에서 조금만 오면 이라크가 되고, 그래서 고대 금동에 금과 은은 조금 더 희귀하기 때문에 드물고, 요 라피스 라줄라이, 요 세월이 돼, 요런, 이봐요. 딱 내가 이 칠하면, 이게 여러분이 이제 이런 색이요. 이런 식의 돌인데, 이걸 여러분이 보석사에 가서 라피스 라줄라이 달라 그러면요. 딱 보여줍니다. 근데 이 돌이 색깔이 정확하게 요 색입니다. 그런데 요 색 안에 물론 약간 뭐 다른 것도 색깔도 좀 끼겠지만 요 색인데, 요게 보석이니까 쌀까요? 비쌀까요?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90년도 초반에 LA에서 보석상에 가서 이거 하나 사가지고 내가 학교 놓을 때까지 써먹었습니다. 학생들한테 돌멩이 다 만져봐라 그러고 이래가지고 이 두드리면 깨지니까 안 된다 이런데 보석인데, 그러니까 내가 돈 좀 비싸주고 샀지만 본인은 충분히 달았죠. 몇십 년 동안 이거를 내가 계속 보면 지금도 어딘가에 내가 미국에 놔놨습니다. 이제 라피스 라줄라이. 자, 그래 여기 보세요. 아, 금, 은, 라피스 라줄라이가 보석인 이유는 태양의 빛과 연결됐구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의 색입니다. 거룩. 네, 다음에 또 우리가 공부할게요. 자, 그래서 독수리인데,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독수리인데, 왜 이것이 신약에 오면 뭐로 바뀌죠? 뭐로 바뀌어요? 성령님에 대한 상징이 새가 뭐예요? 독수리요? 비둘기지, 비둘기. 아, 오늘 우리 장 선생님 딱 감사해요. 이게 얼마나 어렵고 큰 질문입니까? 아니, 창세기 초두에는 독수리 이미지로 왔는데, 이 독수리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죠? 내가 너희를 독수리 같이 업어서, 날개 아래 업어서, 독수리 나오잖아요, 독수리. 오, 성령님의 인도를 독수리에 날개에 업어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 했잖아요. 기둥. 그죠? 근데 이 기둥은 뭡니까? 구름 기둥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혹시 텍사스에 오시면요, 내가 이런 걸 자주 경험했거든. 해 지기 직전에, 해가 지는데 한 1시간 걸려요. 갑자기 샥 만지죠. 서서히 붉은색에서 검은색으로 가는데, 해지기 직전에 텍사스에 우리 소위 광야를 차가 막 봉고차 달리는데 보면요, 전부 다 독수리야. 시커먼 독수리. 구름이요. 그걸 볼 때 여러분 뭘 느껴요?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인도를 느껴야 돼. 이제 뭐가 드는 게 있어야 은혜가 되지. 아무도 안 믿는데 뭐 알아야 뭐 하지. 근데 이거 아는 사람들 볼 때는 이게 쉐키나 빽빽한 구름. 와, 성령님이 사람들 눈에는 기둥으로, 날개로 보였구나. 이게 어디로 가죠? 지성소 휘장에 있는 뭐죠? 그룹으로. 에? 그룹 있죠? 그 날개죠, 날개. 날개는 독수리의 생명입니다. 주 날개 밑 제가 편안히 쉬네 할 때 내가 물어봅니다. 이 날개 뭔 날개인데요? 독수리 날개야, 독수리. 독수리의 날개를 딱 독수리 깔놓고 주 날개 밑. 아, 독수리의 날개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이미지가 독수리에서 어떻게 비둘기를 받겠냐 하는 것은 신구약 중간시대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아, 이 독수리의 이미지였는데 이것이 결국은 신구약 중간시대 유대인들의 문헌들을 통과하면서 예수님 시대에는 이미지가, 그러니까 성령님의 충만한 사람은 독수리 기질도 반드시 있고 비둘기 기질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 굉장히 온유하면서 굉장히 강인하다. 이 양면이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미지들이 이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요. 야, 그 400년 동안 구약 신약의 중간 시대에는 날아가 버린 게 아니고 유대인들 살았고 구약 성경 쥐고 있었고 이 구약 성경 읽고 있었고 성령님도 여전히 계셨는데 특별한 이런 계시적인 역할은 안 하셨지만 조사를 해보면 그 시대에도 성령님 계셨다 이 말이에요. 이 어떤 발전된 개념을 신약으로 넘겨주는데 분명히 눈에 나타나는 것은 독수리로 시작된 창세기 1장이 비둘기 같이 성령님이 내리신다는 이런 이미지로 발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사실 크게 보면 독수리 이미지도 우리한테 필요하고 비둘기 이미지도 필요하다 하는 이 두 가지를, 강인함과 또 유연함이 동시에 성령님의 충만의 특징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조건 강하면 안 돼. 무조건 부드러우면 안 돼.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고 이 양면을 잘 가지는 것이 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크게 말하면 6가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은 아웃라인을 가지고 좀 섬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왜 이런 중요한 구약에 있는 메시지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잘 전달이 안 되었는가. 그래서 특별히 우리 여기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하는 우리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이 15절에 나오는 어려서부터 네가 육에서 배움을 하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네. 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14절 하반절로 나옵니다. 이 내용은 궁극적으로 하면 성령님에 대해서도 매우 정확하게 잘 이해하도록 친구들을 인도해야 된다. 구약의 성령님. 오늘 여러분 큰 거 배웠습니다.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강조라면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강조고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강조다. 이런 큰 틀을 쥐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미에서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구약의 성령님에 대한 제2강은 큰 아웃라인을 보여주는 의미의 6단계. 이걸 한번 기억하면 그대로 다음 단계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만들면 사람이 그룹이 되고 공동체를 만들게 되고, 공동체를 만들면 반드시 공동체를 잘 보존하고 인도하는 인도자가 나와야 되고, 그 인도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공하는 선지자, 그리고 그 선지자가 말하는 예언,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바로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점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오고, 이것이 이제 400년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신약으로 넘어가냐 하는 것을 공부하는 거다. 이 전체가 뭐죠? 구약의 성령입니다. 자, 여러분이 encourage others by nodding your head. 여러분 고개를 앞뒤로 갔다 갔다 해서 여러분이 저에게 격려를 주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우리가 이제 제2강은 마치겠습니다. 점심 먹고 다시 제3강 해서 이제 본론으로 이제 우주 창조와 인간 창조의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했나. 여러분이 오늘도 깜짝 놀랄 일들이 아직도 많이 보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점심 잘 잡수시고 반갑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